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인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유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에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서 먼저 시킨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25장 1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칠 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모세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게 만드셨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2023년도 12월 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약복한 기도원으로 여러분들 초청하고 부르셔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약복강 기도원을 세 번째 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올 때마다 하나님 제 6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니라니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니까. 첫 번째는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모읍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세요.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이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약복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기도원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원장님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이 경상도 지역에 대표할 만한 기도원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장님의 사역을 통해서 약복강 기도원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상도 지역을 대표할 만한 기도원이 반드시 2024년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정령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고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의 신비에 찾아오셔서 다 지우개를 찌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2024년도에 나와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새 사람 되는 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이 육신대 오신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가지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강원도 행성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거기는 성도들 평균 연세가 80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변화해 새 사람이 되냐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자연히 늙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몇 년 안 사는 것 같은데 벌써 60이 다 됐다니까요. 제가 이게 늙었다는 표현이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하루는 빨리 안 가는데 1년은 금방 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여기 왔다 간 것 같은데 벌써 1년 됐다니까요. 그만큼 세월이 1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 저도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제가 작년에 올 때는 머리가 허해가지고 왔는데 왜 내가 머리 염색을 했냐면 이게 그 군산 애시갈 기도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원장님이 나한테 자꾸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남이 강사 나이는 왜 물어보냐고 하니까 얼굴은 굉장히 젊게 보이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허연하냐 60 안 됐다고 하니까 빨리 염색을 하라는 거야. 요즘은 늙은 강사들을 안 부르니까 젊은 강사 부르기 때문에 빨리 염색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여기에 몇 번 오셨던 이평찬 목사님이 근무하는 후TV에 10번 출연해서 10번 거기 가니까 작가가 머리 염색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염색을 안 하냐면 우리 집사람이 싫어해요. 저하고 동갑인데 자기가 훨씬 누나처럼 보인다고 지금 염색을 안 했었는데 그래도 하니까 또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보다 어떤 분은 50도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지. 나이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한 10년은 젊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런 복을 주셨는데 이 성경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해 새 사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관심이 많이 있냐면 제가 새 사람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왜 신약에도 변화해 새 사람이 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신약에 3번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누가 다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약된 인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름대로 15년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하나님께서 서울 한복판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내 나름대로 착각이지. 제 나름대로는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서울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것이다 했는데 가장 지금도 못 사는 성남 태평 사동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거 내가 개척하기 전에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게을러. 내가 개척하면 3년 만에 한 1000명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야. 제가 교회 개척하고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새를 한 달 만에 발견한 거예요. 한 달 만에. 그게 뭐냐면 월세예요. 월세. 주일날 4번 예배 드리면 교회 임대료 내야지, 수도세 내야지, 가스비 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난 여기까지 목회를 20년 동안 해봤는데 1000명 성도가 본 적이 없어요. 100명도 안 된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데 내가 이제 전략을 바꾼 거예요. 내가 교회 개척하다 부흥이 안 되니까 아니 몇천 명 되는 교회에 기도한다니까요. 거기 청빙 받아서 가면 되지.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고의 전환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은 다음에 자기가 또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백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라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 잘난 척을 안 하는 사람인데 딱 한 군데 잘난 척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익하나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는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러 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소리를 듣고 왔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다음에 그는 변화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요즘물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시브르님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를 만나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빌보스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다고 그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안 됐다는 거야. 그리고 제약된 그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613가지를 주시고 하라는 거 248개, 하지 말라는 거 365개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저부터도 그렇지만 하라는 건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건 또 엄청나게 하려고 해. 그게 제약된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육체의 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의 법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내 육체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하며 규례와 법도를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일치한 마음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가 우리 주님을 첫 번째 만나가지고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전 후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두 번째 신앙 고백이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역을 시작하고 3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2년 동안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3년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4년 동안 해서 10년 동안 사역한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간다고 하니까 그 에베소 성도들 뜯어 말린 거예요. 가지 말라고. 왜? 우리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 부른 다음에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신앙 고백을 시키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뜯어 말린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맞지. 아니 우리 이 박진열 원장님이 이 가서 고난을 받으러 간다 하면 여러분들이 뜯어 말릴 거 아니오. 가지 말라고.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 그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망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주님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삶 안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죽으러 가는 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간다고 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 다 말린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 그의 신앙 고백 같은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령에 외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 그렇게 죽음을 내 무릅쓰고 받은 사명을 이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육체의 속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10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 높게 복종케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20년 만에 목사가 되고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쉬운 것만 하려고 한다니까 쉬운 것만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단체의 사무총장 김용관 목사님한테 해당되고 여기 같이 온 그 영접위원장 김용성 목사님한테 해당되고 나한테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말씀을 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나아가는 게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평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땐 조금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말씀 속으로 깊게 빨려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갈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되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회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맡겨진 사명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없는 게 나서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니까 위에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 통장 잔고가 몇 억 있으면 기도 안 하죠. 아니 그거 갖다 쓰면 되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왜? 기도하면 제가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난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너 목회 안 하면 딸을 데려간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집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 한 번도 나한테 바가지를 긁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회개할 때가 됐다는 거야. 아니 무슨 회개할 때 되니까 하늘에 데려간다고 빨리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대. 내가 그 음성을 안 들었으면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음성들을 하니까 내가 들은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 빌라 하나 있는 거 경매로 넘어가고 쫄딱 망해가지고 빚잔치 하고 나니까 한 푼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사명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망하게 해요. 손대는 거 다 망하게 된다니까. 그런데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열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어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렸으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망하게 해요. 내가 회개하고 안 돌아오니까 주변에 있는 그 거래처 사장님들도 다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직업이 없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살 집이 없어가지고 그 분당에 있는 정자동에 거래처 사장님 거기도 망한 거예요. 공장이. 거기 가서 좀 살게 해주려고 한 거야. 그런데 처음에 안 된다고 하더니 와서 살라고. 왜? 아이고 그 초등학교 다니는 딸하고 와가지고 살 곳이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살다고 한 거지. 그래 거기에서 방 한 칸 내주더라고. 거기 사는 거요. 1년을 넘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살게 한 이유가 다 있더라고. 분당 순복음교회를 걸어서 10분이면 가. 분당 순복음교회가 24시간 대성전을 개방해 놓는다니까.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1년 동안. 1년 지난 다음에 집사람이 오더니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해도 된다고 얘기를 자기가 응답을 받았대. 내가 그거 같이 하라고 했어요. 아니 개척은 내가 할 건데 왜 당신이 응답을 받아? 내가 목회를 한 사람인데 근데 나도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독정보원에서 보니까 태평 사동에 그 교회 자리가 있더라고. 그런데 전재산 50만 원을 가지고 찾아간 거요.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합동층 목사님인데 목회가 안 돼가지고 군포로 이사 간대. 그러면서 나한테 이걸 이제 얻으라고 하더라고. 그게 2천에 65만 원 시설비 700을 주려고 하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시설비 깎았어요. 200만 원, 500만 원 주기로 하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5개월 할부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니까. 안 된대. 할부로 주는 게 어딨냐는 거야. 그럼 나한테 목회를 목사님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라고. 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니?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요. 아니 신학교 졸업해도 누가 뭐 오라고 하는 데가 있어야지 가지. 사역지가 없는데 무슨 목회를 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설득을 시킨 거예요. 내가 그때 말 잘하는 능력이 임했다는데 어제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라고. 그 목사님하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한 거야. 그 보증금 어디에서 마련해 올 거냐. 내가 기도원 가서 마련해 온다 하니까 배꼽을 잡고 웃어. 아니 현직 목사가 목회를 해도 될까 말까 해서 안 돼서 접고 딴 데 간다는데 목회한 경험도 하나도 없지. 목사 안수도 안 받았지. 돈도 한 푼도 없지. 2천만 원 어디에서 마련해 오냐니까 아니 기도원 가서 말도 안 된. 아니 그게 말 되는 얘기예요. 내가 뭐 돈 벌어서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허락을 했어. 근데 자기는 권한이 없대. 사모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아이 목사님 그러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빨리 사모님 모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리바이벌을 2시간 동안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이게 허락을 한 거야. 내가 50만 원 이게 우리 전 재산이니까 내가 헌금한다고 하니까 기도원 가지 말고 자기가 2달 동안 이 교회 임대를 내줄 테니까 여기 와서 기도를 하래.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한 그간 내가 내려가는데 할머니가 올라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후임자로 오시는 목사님이냐 아니라고. 나 전도 우리 순복음교단은 그 강도사 제도가 없어요. 근데 전도사 알고 목사한테 받는 거지. 그래서 나 아유 목사 아니라고 전도사로 갔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리죠. 그렇게 나도 얼떨거려. 예 그랬거든요. 아니 난 지금도 새벽 2시에 자요. 4시에 인달라면 얼마나 힘들어. 우리 집사람 새벽잠이 얼마나 많은데 정자동에서 성남까지 가는데 20분 걸려요. 새벽 2시에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훈련을 시킨 거 새벽 예배. 그래가지고 2달 동안 해가지고 그 설립 예배 드릴 때 헌금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내 무교육자 사례금 주면서 교회를 개척했다니까요.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하나님이 우리 동생 식구들이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동생이 그때 대한생명 과장으로 했었는데 정년퇴직을 한 거야. 그러면서 나를 부르더니 2천만 원을 주면서 형 나 앞으로 돈 들라고 하지 마. 이거 땡이니까 나한테 더 속썩이지 말라고 돈 들라고 하지. 그래 내가 2천만 원 받고서 얘기를 한 거야. 야 그럼 내가 부탁 한 가지만 들어두라고. 뭐냐. 나 핸드폰 요금 좀 너 정년퇴직할 때까지 내줘. 2년에 핸드폰 바꿔주고. 그건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 지금도 내 핸드폰 요금을 20년째 동생이 내주고 있어요. 그것도 큰 귀한 선물이란. 근데 또 이 돈이 모질라잖아요. 아니 그 2천만 원 이제 보증금은 됐는데 돈이 있어야 시설비도 줘야 되잖아. 또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 우리 장인어른이 환경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야. 많은 분들 환경사업 크게 했던 고물상 하는 줄 아는데 고물상을 한 게 아니라 리아카 끓이고 고물장수 했던 사람이요. 여기도 다니잖아. 그게 아니 이 단어를 좋게 얘기해야지 환경사업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고물장사라고 해. 장인어른을 하시는 건데.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 우리 장모님한테 엄청나게 바람둥이래. 저같이 들동인데 60세 이상의 할머니들을 다 사랑한대. 아니 한 여자만 사랑해야지 왜 할머니들을 왜 다 사랑해. 내가 진짜 바람둥이인 줄 알고 몰래 내가 한번 하루 종일 따라다녀 본 적이 있다니까요. 아니요. 그 고래채 할머니들이라 친하게 지낼 뿐이지 바람 피는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장인을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생긴 거야. 병원에 못 고친다고 집에 가라게. 난 신방 가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아니 처제하고 장모님 막 뭐라고 해 욕하면서 장모님은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왜 빨리 죽. 아니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면 감동이 없으면 빨리 요단강 건너가니까 속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얼마나 복 받았냐면 세례를 3번이나 받았어. 그 주변에 있는 개척회 목사님들이 신방 와가지고 3번이나 그 세례를 줬대. 아니 그럼 장인어른이 모르니까 얘기를 해야지. 세례 받았다고 그냥 뭐 그게 좋은 거 아닌지 알고 그냥 3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에게 금천아 내가 통장에 2천만 원 있는데 너 교회에 개척할 때 그 돈을 준다는 거야. 1,000만 원을. 내가 속으로 2천만 원 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1,000만 원은 장모님 주고 또 1,000만 원 나를 준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 장모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 장례식장에서 얘기를 했어. 장인어른이 그거 2천만 원이면 1천만 원 교회 세우는데 준다고 했다고. 근데 내가 그때 비결을 깨달은 거야. 누가 헌금 해준다가 물론 가져와야 되는데 아주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장모님 통장 거기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집사람 통해가지고 전화를 해가 갖고 오라니까 안 준다는 거야. 아니 바뀐다니까요. 그래 요즘은 누가 헌금해 준다면 새벽 2시에도 찾아가. 차다리 혼면요 집어넣으면 자고 나면 헌금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찾아대는 거예요. 딱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아 집사람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네 아버지가 고물장사 해가지고 그렇게 돈 모아는 거야. 그걸 왜 가져가려고 하냐고. 근데 전화기 뺏어서 그랬어요. 그 돈 필요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환상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거니와 꿈으로 말씀하신다. 자, 욥기 33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깨어나 꿈과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새벽에 전화가 온 거야. 돈 빨리 가져가라고.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가지고 빨리 가. 욥기 7장 14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깜짝 놀래 계신다고. 장모님이 깜짝 놀라가 1,000만 원 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갖고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라니까요. 근데 또 설립 예배 드릴 때 아는 사람들도 하나도 안 불렀는데 와가지고 헌금이 2천만 원 들어왔다고 5천만 원 가지고서 교회 개척한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낸다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교회 부흥에 가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간판을 크게 다루는 거야. 새 사람 순복음교회라고. 그렇게 걸어놓으니까 기도받으러 오더라고. 참 신기하게. 난 한참 지난 뒤에 하나님이 내가 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교회를 안 시켜준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들어놓은 사람들은 병원부터 먼저 가요. 못 고친다고 할 때 오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도 기도원도 하지만 기도원에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놓으려고 해요. 왜? 실비보험 들어오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병원부터 가. 병원비가 싸니까. 근데 거기는 못 사는 동네잖아요. 20년 전이니까 그 교회 간판을 보고 찾아와. 병원 갈 돈도 없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아이고 그때 브랜드의 힘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젠지 나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써 있다니까. 근데 저희 사역 가운데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젠지 죽으리라. 아침에 안수했는데 저녁에 죽었다고 연락 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로워.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고소를 한 번도 안 당했어. 요즘은요 이제 믿음이 확 줄어가지고 그 환자들 오면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요. 아니 죽으면 어떻게 자녀들을 고소한다니까. 저번 때도 아는 목사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병동 들어가기 전 2명을 데리고 와서 며칠 좀 끊어가지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좀 떨어져서 기도했다니까요. 자녀들한테 고소당할 게비. 그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믿음이 있으면 몰라도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왕성해지면 간절히 안수하지.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좀 떨어져서 기도해요. 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네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야. 내가 너무나 괴로워하잖아. 전 순복음교회에 자존감이 있는 목사라니까요. 순복음교회 목사가 병자 한 명도 못 고쳐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써있는데 저희 사역 가운데는 죽잖아.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은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 성경은 치료하는 하나님 써 있는데 이론과 지식에 지나지 않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를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시키면서 신부전증 할머니를 우리 교회에 보낸 거야. 기도를 해둘라는데 기도를 못할 것 같아. 오랜만에 새신자가 왔는데 기도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야. 내가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니까 개포동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모셔다 드릴게. 아이 목사님이 바쁜데 나를 어떻게 태워다 주니.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있어야지. 우리 집사람하고 신방 받을 사람 딸내미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시라고 한 거야. 내 새벽 예배 끝나고 지금도 수석 받으려면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일주일에 3번 받는데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한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성경을 관심 있게 묵상도 하는데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고 써있잖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돌아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신약성을 다 읽은 다음에 이제 구약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아니 할 게 없잖아요. 차에서 기도하는 것도 뭐 몇십 번이지 어떻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약을 다 읽고 구약을 읽다 보니까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긴 거예요. 성경에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 내 아들아 내 말에 내 주의함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이것을 얻는 자가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건강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약이라는 게 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에도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렇지. 그 할머니 6개월 모시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이 교회에 다 나왔어요. 아니 자기네들도 못 모셔다 드리는데 그걸 목사님이 그 6개월을 모셔다 드리니까 그게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한 사람을 기인여기니까 그 가족이 온 거예요. 그게 소문 나가지고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전시키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돼서 이사가는 게 있고 보증금 다 꺼먹고 이사가는 거야. 근데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맨날 교회에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우리 교회는 쓰르빠 신고 추리닝 입고 그런 반바지 입고 양복 입고 온 사람들이 목사님 외에는 없다니까. 그런 사람들만 사는 동네니까 그런 거예요. 성남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라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 성도들하고 너무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를 내가 여기서 계속 하다간 10년도 안 돼서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을 좀 바꿨다니까요.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도 아니래도 서울로만 보내지.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8년 만에.
그래서 서울로 가긴 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가지. 교회 이전하는데 교회가 붕대서 이사가 얼마나 좋겠어. 보조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다 함께 생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 가라고 응답 떨어졌는데 기도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생각나는 분이. 내가 그래서 전화를 했지. 우리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새벽 예배 오시는 부부가 있어. 내가 신방 좀 간다고 하니까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신방 간다고 하면 요거밖에 없지. 돈 얘기할 거 뻔한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방대원을 다 데리고 간 거요. 신방대원 다 해봤자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 가가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예배 드리자고. 권사님은 나 쳐다도 안 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다고. 아 일단 예배를 드려야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예배 드리자고. 그랬더니 권사님 엄청 싫어하더라고. 저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내게 토단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에 이 근거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면 빨리 역사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무릎을 탁 꿇더니 난 단수기도를 해두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통증 클리닉을 다니는데 누구도 이걸 고치지를 못한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좀 다질 것 같은 믿음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성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깨끗이 나섰다는 거야. 그 통증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슬픔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질병에서 오는 그 통증이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서니까 내 손을 붙잡고 안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아들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거야. 언제 쓰러졌냐니까 3년 됐대. 아이고 참 엊그저께 쓰러졌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내 믿음이 확 줄은 거요. 내가 왜 한 병원에 아니고 여기 있냐니까 재활병원에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기도를 해두려고 하더라고. 그 권사님은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고 한 걸 자기가 그 통증이 씻은 듯이 없어졌으니까 기도하면 낫겠다는 권사님의 믿음이야. 내 믿음이 아니라. 그 기도해두려고 하는데 한 20분 기도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한국말로 그 치유에 관한 말씀을 다 끄집어내가지고